285장 찬송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또 월요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과 방법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한 주간 내내 감사할 일들이 마음 생기며 그 감사할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감사일 뿐입니다. 내 인생 온통 하나님께 받은 복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과 앞으로 받을 그 영원한 복에 대하여 감사하며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지만 혹여 마귀가 틈타는 것을 깨어 주의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함과 온유함과 감사함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8절에서 46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좀 깁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5장 18절에서 46장 마지막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여섯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46장으로 넘어갑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서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이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동 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마지막 이야기는 에스겔이 본 환상, 마지막 환상인데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회복될 새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40장, 41장, 42장 이 세 장은 에스겔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됩니다. 파괴된 성이 아닌 새롭게 회복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데, 43장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에스겔 10장에서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43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44장으로 넘어가면 새 성전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역할,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45장으로 넘어와서 4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새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질 그 넓은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제비 뽑아 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47장, 48장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반복되어져서 기록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봤던 4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는 새 이스라엘의 왕이며 새 이스라엘의 군주가 되는 이 지도자가 정의와 공의로 새로운 땅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성에서 다스릴 새 왕,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왕은 앞으로 오실 에스겔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군주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시라는 단어거든요. 내시가 아니고 나시인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도자라는 뜻인데, 왕을 뜻하기도 하고 지도자를 뜻하기도 하고 군주를 뜻하기도 하는데, 우리말로는 지금 군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45장과 46장에 군주라고 번역됐는데, 여러분 잠깐 볼까요? 지난 금요일 날 봤던 45장 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라고 했을 때 그 통치자들이 나시예요. 군주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45장 7절 8절에도 45장 7절 8절에도 왕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특히 8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땅을 왕에게 돌려라고 했을 때 그 왕이라는 말도 나시예요. 히브리어 나시라는 말이 왕으로, 통치자들로, 그리고 군주로 여러 가지로 다르게 번역했지만 사실 한 단어,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시라는 단어죠. 우리말로는 여러 단어로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한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늘 본문 앞부분에 13절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요. 이 새 예루살렘에서 드릴 제사를 위해서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 특이한 점은 그 예물을 16절에 그 나시인 군주가 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 왕이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릴 명절과 초하루에 그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모아서 그것을 각종 제사에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명을 갖추는 사람이 왕이라고 지난 금요일날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속죄제, 소제, 번제, 감사제물을 다 골고루 갖추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시예요. 왕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백성들에게 그 헌물을 요구해서 그 헌물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은 하지만, 그것을 모아서 적절하게 분배하고 준비하는 그 일을 맡은 책임자는 나시예요. 왕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거기까지가 17절의 이야기고, 지난주 금요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 45장 전체의 이야기는 뭐냐면, 유월절과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이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12장 그리고 레위기 23장에서 모세가 율법으로 받은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특별히 유월절과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 그 토라 모세 오경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6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앞서 45장 마지막은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키는 거라면 46장 1절부터 11절은 안식일과 초하루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설명하고, 12절에서 15절은 감사제와 상번제를 어떻게 다시 드릴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쭉 연결하여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반복해서 얘기를 하면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에스겔서 46장입니다. 46장 16절에서 18절로 넘어가면 군주인 이 나시가 자기가 받은 땅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정을 또 설명을 해요. 19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는 에스겔을 그 환상 중에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그 안에 부엌이 있어요. 그 부엌에서 제사의 제물들을 어떻게 삶아서 나누는가에 대한 그 나누는 거와 관련된 부엌, 그 부엌의 위치, 용도를 설명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45장 18절부터 46장 오늘 읽은 마지막 24절까지 이야기는 왕이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군주가 받은 땅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성전 안에 있는 부엌의 어떤 용도와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쭉 이어서 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이제 정리를 합시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시인 왕의 역할이에요. 히브리어 나시, 왕이며 군주이며 지도자인 이 나시의 역할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아까 설교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 같이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지만, 왕이요, 이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 성전에서 드려야 될 제사의 제물들은 백성들이 물론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지만 그것을 모아서 나시인 왕이 다 그것을 모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각종 제사 예물이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도록 조절하여 제사 예물들을 공급하는 일이 새 이스라엘 왕의 사명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45장 18절 넘어와서 유월절과 초막절을 설명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왕이 있어요. 22절을 봅시다. 45장 22절 같이 봅시다.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그날에 왕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또 명절 7일 동안에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나시,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를 주관하고 집전하는 핵심 인물이 나시예요. 군주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왕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서 안식일과 초하루에 대한 제사를 쭉 설명하면서도 46장 2절에 보면 군주는, 46장 4절에 보면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8절을 봅시다. 군주가 올 때에는, 10절을 봅시다.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 이 나시가 모든 제사의 중심에 서 있고 그 모든 제사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그 예물들을 관리하는 그 모든 역할은 나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토라, 모세 오경에서는 모세의 율법과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율법 이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멸망당하기 전까지 모든 제사의 예물을, 제물을 담당하고 관리하고 그 제물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제사를 주관했었다고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솔로몬 성전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지금 이건 환상 중이에요. 에스겔의 환상 중에 지어질 새 예루살렘 성에서 드릴 새 제사들은 다 나시인 군주가 관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나시가 제사의 중심에 서 있을까요? 원래 제사의 중심에는 제사장이 서 있어야 되는데 왜 왕이 그것을 다 관리하는가 이거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모든 제사의 중심에 왜 왕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이스라엘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모든 백성과 모든 왕이 오직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데 전심을 다하여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원래 왕이 하는 일이 뭐죠? 백성들을 관리하고 적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이게 왕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요, 오직 왕이 하는 일, 이 군주인 나시가 하는 일은요, 제사 드리는 일을 주관하고 감독하고 제물을 모아서 분배하고 그 제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제사는 제사장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안전하게 지키는 사명은 왕이, 왕과 제사장이 따로 역할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보는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왕이 제사장이며 제사장이 왕의 역할을 겸하여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제 설교를 여러 번 자주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 벌써 정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예, 맞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이야기가 탄생되고 있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이야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가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구약의 이야기예요. 에스겔서의 환상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시며 왕같은 제사장의 임무를 온전히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환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 이 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미리 말하고 있는 예표적 사건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다음에 그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맞습니다. 성령님이 안에 거하시는 성도인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자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나시예요. 나시들이에요.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에 모든 내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나시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예배자란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은요, 예배자예요. 성도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나와, 요즘 교회에 나올 수도 없지만 교회에 나와 예배만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침 눈 뜨고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우리는 예배자인 거예요. 영적 예배자인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져야 돼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임무와 역할을 감당한 자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오늘도 내 삶에서 예배하는 삶,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섬기고 돕고 사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이 모든 삶 자체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거는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속히 멈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